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 시간의 속도를 좀 다르게 느낍니다. 언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언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들고 있을 때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성경은 한 1시간쯤 읽은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 지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지나가 있고, 그렇죠. 이 스마트폰을 들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잘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튀어나와요. 누르면 계속 연결돼서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대부분의 SNS들이 이런 형태를 따릅니다. 이걸 요즘 말로 알고리즘을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스탠퍼드 행동설계연구소 창립자 BJ 포그 박사가 1996년,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죠. 이 30년 전에 디지털 매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만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캡톨로지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가 요즘에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30년 전에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득 기술로서의 컴퓨터, 이 말의 약자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영역이죠. 특히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포착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을 쫙 끌어들여서 자기들 이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SNS나 인터넷을 할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냥 우연히 재밌는 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업이 연구해서 우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 이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금식 딱 끝나서 배가 줄이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우린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야, 40일 가지고 되냐? 40일 더 해봐. 이렇게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어차피 금식 끝났으니까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그냥 떡덩이 만들어서 배 좀 채워. 아주 그냥 쉬운 그런 미혹이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40일 금식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 받들 거야. 그러면 성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을 얼마나 인정하겠느냐, 한번 뛰어내려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 구하러 왔다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냐, 그냥 내게 절 한번 하면 이 온 세상 다 넘겨줄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은 굉장히 달콤하죠. 이 사탄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나눌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달콤한 미혹에 넘어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포장된 달콤한 미혹에는 아주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나태함을 영적인 자유와 혼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면에 있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미혹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베델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베델과 단.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자기가 만든 가짜 제단,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열심히 분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위에 이 분향하는 산당, 이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이 단 위에서 살을 것이다. 요 예언이 30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징조가 있다 하면서 네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무너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 겁주려고 이 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로보암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 듣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 분향을 막 하다가 저놈 잡아 하고 손을 딱 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듣기 껄끄러운 말을 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대요?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쭉 폈는데 이 손이 그냥 딱 굳어버립니다. 안 움직여요. 손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금방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갑자기 쩍 하고 쪼개지더니 그 위에 있는 재가 막 다 쏟아집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렵겠지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이 굳었던 손이 바로 딱 펴집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했던 말씀들 그리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가 좀 두려움도 생기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외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겠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물을 주겠대요. 지금 이 모습이 여로보암이 막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며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뭔가 조금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지요. 지금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데 사울이 나랑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회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 앞에 체면이 있으니 당신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흉내 좀 냅시다. 그래야 내가 체면 설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지요.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심판이 선언이 됐고 제단이 쪼개지는 징조도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손이 굳었다가 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지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데려다가 잘 써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으로 확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제단 자체가 여로보암이 하나님 이용하려고 만든 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경고의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 가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요, 경고의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도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향한 지적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서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서 돌아서지를 말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해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집에 가자, 예물을 주겠다. 이 여로보암의 이 제안은요,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겠다 이런 제안이 아닙니다. 왕의 집이 뭡니까? 왕의 집은 왕궁이에요. 왕궁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실 선지자의 자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문체부 장관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락만 하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쫄았습니까? 안 쫄았습니까? 쫄았지요. 지금 말한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락을 하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왕을 자기 손아귀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왜 거절을 했어요? 누가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거에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이실 때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멸하래요.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겁니다. 죄와 단절하라는 의미죠. 베델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아라. 이 베델 심판당할 땅이니 그 베델과 완전히 단절해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선지자 하나가 등장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13장에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었는데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왕에게 드린 말씀도 아버지에게 전했대요. 왕에게 드린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함께 하나님이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자기도 선지자로 사는데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아들들한테 어디로 갔니 묻고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식사하자, 같이 먹자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굉장히 묘해가지고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속아주고 가서 먹고 마셔서 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예물을 주겠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거절을 했어요? 왕의 집 절반을 줘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왕은 지금 밥 한 끼 먹자 이랬는데 왕의 집 절반 줘도 안 가요. 이러면 너무 좀 오버하면서 거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민수기에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러 우리랑 가자 이랬을 때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고 싶거든요. 이 재물이 너무 탐나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나 엄청나게 많은 재물 줘도 안 가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사적으로는 더 많은 재물 주면 혹시 모르지?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발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는 하지만 방법을 알려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시험 들게 만들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탐욕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해서 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기는 하는데 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헤롯에게 발각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모르는 길로 돌아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새로 찾아가는 길이 사람들이 다 보는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 저쪽으로 가네. 이걸 다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그 모습 다 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저쪽 길로 가던데요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막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 안에는 여로보암의 제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왕의 말을 듣고 여기에 남아 그러면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유혹이 우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과 싸우면 안 됩니다. 유혹은 싸울 대상이 아니고 피할 대상이에요. 유혹은 싸우면 져요. 그냥 유혹과 싸우면 지는 겁니다. 유혹이 오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런 유혹,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베델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베델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 보았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마치 누군가 자기를 좀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속히 떠나야 하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보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누구 말 따라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 당연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하지 않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 선지자는 아닙니다. 발람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발람도 선지자 아니거든요. 무당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베델의 선지자는 그야말로 이름만 선지자예요. 이미 베델에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다 유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3년 동안 막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델에 남아있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선지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봤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현장에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선지자로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뻔히 보이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냥 훌렁 넘어갑니다. 왜 속았습니까? 왜 속았어요? 달콤하거든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신나게 가고 싶어 하셨습니까?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삶 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막 피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길 가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 너 사람의 일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미혹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받은 자의 입장에서 썩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 먼 거리 여행하고, 야, 너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 전해, 선포해. 그리고 너 수고했으니까 그 왕궁에서 대접하면 잘 받아 먹고 선물 주면 잘 받아서 한몫 챙겨서 와. 내가 그거 복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역 힘들게 하고 또 사역의 대가도 막 챙겨오고 이러면 신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뭐 예물 받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고 물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물도 안 먹고 그 길을 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오는 길이야 그렇다 쳐도 가는 길에는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 십자가 안 져도 괜찮아.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미혹에 훌렁 넘어가고 만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다못해 그냥 뭐 설거지하는 것, 또 그냥 걸레질 한번 하는 것,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귀찮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소한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마는 거고, 뭔가 좀 중요한 일 같으면 이제 여기저기 가서 묻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물어요. 왜 물어요? 하기 싫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가서 물어요. 그 묻다가 누군가가 괜찮아, 그거 안 해도 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면 완전히 휙 넘어가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얼른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 안 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속으면서 십자가의 길은 편하고 이 길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돌아서게 되고 결국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미혹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채워주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살살 미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헌신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길이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이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세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좀 더 잘못해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떡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신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길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사실 벌을 받아 죽어도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먼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억울하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거짓말을 했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었거나 그 사람이 평소에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죠.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도구로 저를 택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가 거룩하지 않아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겁니다. 요걸 신앙이 연약해지면 이걸 혼동합니다. 신앙의 건강을 잃으면 이걸 혼동해요. 이걸 혼동하는 게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요. 근데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입으로 아멘은 하는데 그냥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냥 교회 딱 떠나면 그 말씀 다 잊어요.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목사는 또 거룩하게 여깁니다. 목사를 막 귀하게 여겨요. 물론 성도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귀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 자체를 의지하거나 귀하게 여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 그리고 뭔가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목사는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목사가 그냥 뭐 막 시키면 절대 거절을 안 해요. 막 무조건 순종. 집 팔아 그럼 막 팔고 헌금 바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목사 말에 무조건 듣는 거죠. 이건 바뀐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가요, 그 사람을 잡아먹질 않아요. 나귀가 옆에 있었는데 나귀도 안 죽여요. 웃긴 게 사자와 나귀가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그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찾아가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자가 그를 죽였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보고는 슬피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실에다가 장례를 치루어요. 자기가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주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로 살았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참된 선지자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3장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언했던 그 징조의 심판의 징조는요, 심판에 대한 말씀은 딱 3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몇 달 뒤에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바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합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놓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야, 이런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징조를 경험했죠. 자기의 팔이 굳었다가 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도 똑같이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애통하거나 회개함이 없이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여로보암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또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